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간밤 잘 주무셨나요? 네,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오늘 슈브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이제 오시게 됩니다. 모든 안전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모리아울 건축이 진행 중에 있지요. 그래서 지금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맞춰질 수 있도록 모든 안전과 민원이 들어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그런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GV 선교팀이 지금 계속 타국으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리핀, 인도, 남수단, 튀르키예 이렇게 팀이 이제 남아 있고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팀들이 그곳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을 살리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해 주셨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성북중앙교회에서 서울 마마클러 연합교대회가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낮 12시 40분에 버스로 이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잘 참고하셔서 늦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명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주제를 뭘로 할까 가만히 고민을 했다가 선한 청직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선한 청직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명, 내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붙들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도 매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열천의 비유와 함께 동일한 맥락 가운데서 비유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첫 번째는 열천의 비유, 두 번째는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다 읽을까도 하다가 너무 길어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오늘 말씀을 22절부터 읽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그 은혜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종은 언제나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네, 오늘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받은 자가 나오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라고 말하고 있고요. 17절에 보니까 그같이 하여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달란트를 위탁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장사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그 주인이 맡겨주었던 위탁했던 그 달란트를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속에다가 감추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모른 채 나의 열심으로만 봉사하게 되는 꼴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신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본문이 참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왜요? 물었더니 이 성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1달란트 받은 자라는 거예요. 1달란트도 못한 그러한 재능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들을 때마다 참 부담스럽고 참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틀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제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달란트 크게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충성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당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6,000데나리온이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한 20년 정도를 쉬지 않고 일을 했을 때 벌어들이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그 한 달란트가 작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작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갈 때는 그 크기보다는 내게 주신 그 재능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달란트를 통해서 기뻐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정말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 자, 세상에도요 이러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지피지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영적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말씀을 깊이 보면 타국으로 갑니다, 주인이. 그런데 타국으로 가는데 5달란트를 한 사람한테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겨요. 그런데 이 두 부류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주인의 마음을 알고 움직이고 장사를 해요. 그런데 1달란트는 땅에 묻어두었죠. 그런데 그때만이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일시적인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두 부류는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평소에 주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있을 때 사람을 알듯이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두 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앞서 내 열심보다 중요하고 내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평소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층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제가 아까 축복 성구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을 하는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처음에 22절에 뭐라고 나와요? 나는 성령에 매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또 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두 번이 반복이 돼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누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알았고 내 생명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증언하려 하면은 조금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성령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를 깨우고 첫 시간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원투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구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모든 부분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 왕관의 보석 같은 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 생각나시죠? 우리 귀한 이 성령에 도취되어서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이 새벽도, 오늘 이 하루도 힘차게 달려가시는 그러한 하루,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예요. 둘째는 청지기의 자세로 맡겨진 재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에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네, 오늘 5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5달란트 곱절로 남겼다 그래요. 2달란트도 2달란트의 곱절을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이 칭찬하세요.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결산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이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저는 나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감당할 때 꼭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칭찬과 담임 목사님의 결산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결산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나와요? 사람이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죄의 심판이지만 믿는 자는 의의 심판이죠. 하지만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감당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마다 꼭 하는 멘트가 있어요. 오늘 나는 유가족들과 함께 걸어서 이 장례식장을 들어오지만 나도 언젠가는 저 고인과 같이 누워서 이 장례식장에 들어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결산이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남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요? 나의 안위와 나의 명예와 나의 인기를 위해서요? 아니요. 오직 주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손된 종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착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가토스, 그리고 충성됨에 해당하는 헬라어 피스토스, 이것은 단어는 달라요. 그런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아주 흡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착한 게 충성된 거고요, 충성된 게 착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마음이 착한 걸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나쁘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힘써 행하라.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우리는 그 맡은 자로서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바로 그것이 달란트를, 주인의 마음을 아는 그 종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마음은요, 또 하나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청지기가 사전적인 의미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관리인, 즉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오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의식이 있었어요. 아이 뭐 어차피 저거 내 거 아닌데.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어차피 저거 주인이 내게 잠깐 맡겨주신 건데, 어차피 이거 주님이 내게 잠깐 맡겨주신 건데, 어차피 이거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것인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해? 그냥 땅에다가 감춰둬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뭐해? 인간적인 생각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인의식이 있었어요. 주님이 거지만, 주인 거지만, 그것을 내게 잠시 맡겨준 거지만 이것이 주인 거기 때문에 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해내야 돼 라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교회를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봐요. 그런데 저는 무엇을 많이 보냐면 2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분은요, 목양사역자와 교구장과 구역장, 부구역장, 항존지,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어거지로 그것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제가 참 많이 봐요. 잠깐 하는 건데, 나이 먹으면 어차피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1달란트 받은 자의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죄인에게 이 귀한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소홀히 감당하리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함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요, 토요일 날 올 때마다 정말 보이지 않게 이 성전 구석구석을 닦는 성도님들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밖에 나가서 땡볕에서 우리 교회 주차를
감당하는 우리 주차 관리인들을 볼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헌신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겠죠. 근데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저 목회자로 감당하는 저도 항상 그 마음이 변치 않기 위해서 얼마나 새벽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이 이 청직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지만 그 재능을 온전히 최선을 다해 충성된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각 은사가 뭐예요 도대체? 영어로 탤런트.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를 의미해요. 재능을 말해요. 각각 은사, 그 재능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뭐가 된다고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둘은 사람이 다르지만 영적인 흐름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간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달란트 크게 있지 않아요. 재능에 크게 있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개척교회를 참 오래 섬겼습니다. 영화부부터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실버까지, 장년부, 실버까지 안 해본 부서가 없어요. 전도사를 16년 했습니다. 정말 오래 했습니다. 전도사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전도사를 그렇게 오래 시켰는지 밑바닥부터 제가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앞에서 기타를 메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권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달콤한 유혹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똑똑똑.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찬양 인도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혼내지 않고 저한테 딱 한 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서 100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혼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 말씀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3번이나 나와요. 깨달았어요. 아, 찬양 인도, 내가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온전히 은혜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구나. 얼마나 울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똑똑똑, 목사님 죄송합니다. 은혜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나의 버릇이 생겼어요. 찬양인도 하는데 앞을 잘 안 봐요. 눈을 감고 누구를 주시합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칭찬 상관없어요. 어찌나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주시는지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찬양하고,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다 보니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중요합니다. 자, 이 은혜에 사로잡히지 못했던 선한 청지기와 충성된 청지기가 아니었던 한 사람,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오늘 본문 24절부터 2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딱 잘라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아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포네로스, 그리고 게으른에 해당하는 헬라어 오크네로스, 이 두 단어는요 한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헬라어 페네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게 게으른 거고 게으른 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문맥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가난함에서 파생됐다라는 거예요. 잠언에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잠언 13장 4절 말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잠언에서도 그 기자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충성되게 게으르고 악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맡겨진 그 재능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감당해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게 칭찬한 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많은 것을 맡겼으니, 큰 것을 맡겼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게 적은 것을 맡겼은지, 네가 이것을 잘 감당하기에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귀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다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새벽에 뭐라고 말씀해요? 다윗이 성전 건축했을 때 까불죠.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니야, 이 성전에 너는 나를 가둬둘 수 없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적지 않은데 내가 감당하는 그 일이 주님이 보시기에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내가 나에게 맡겨준 일을 은혜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나중에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이 뭡니까? 이 주인의 즐거움은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말해요. 저는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붙들리고 그 은혜에 붙들려서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을 보면요, 그 안에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것을 봐요. 그 직분이 십자가가 되어갖고 막 나를 짓누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 같은 죄인에게 이 큰 일을 맡기시고 나는 늘 부족한 자인데 이것을 내게 맡기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그 은혜와 기쁨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종, 이 종의 고백과 이 주인의 이 말을 제가 유진 피터슨이라는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것을 발췌 갖고 왔는데 오히려 더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달란트 받은 종이 말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고만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1달란트를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이런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네, 주인은 경로했다.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한심하다. 내가 최선을 요구하는 줄 안다면서 어째서 너는 최소한에 못 미치는 행동을 했느냐. 네. 그러면서 그 주인은 뭐라고 말하느냐? 저의 달란트를 빼앗아 열심히 일했던 5달란트, 10달란트 맡긴 자에게 줘라. 그러면서 그는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위험한, 때로는 도전이 필요하고 모험이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안전하고 평안한 일에 거하려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전하라. 아멘. 뛰어들라. 아멘. 달려가라. 아멘. 우리는 이제 우리 새 생명 주제가 끝났죠. 안주하면 안 돼요. 이 남은 하반기를 2024년도를 다시 부흥하는 이 우리 교회 주제에 맞게 다시 뛰어가고 달려가서 안정과 안주하는 평안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도전하고 모험하고 주인의 마음을 깨달아 열심히 힘써 달려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 저는 한번 또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딱 한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뭡니까? 표대라는 단어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표대가 정확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표대가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참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 많이 읽어보셨나요?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그 책이죠. 근데 그게 1953년에는 플리처상을 탔고요. 54년대는 노벨 문학상을 탔던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노인과 바다. 근데 그 내용의 줄거리를 우리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주인공의 이름이 산티아고라는 그 늙은 어부인데요. 그가 81일째까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너 이제 운이 다 했어. 그만 가. 그만 어부 생활 끝내. 라고 이렇게 절망감을 주는데 그 노인과 그 소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데 그 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배를 몰고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은 바다로, 어부들이 있지 않은 더 깊은 바다로 아주 먼 바다까지 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청새 한 마리, 청새치 한 마리, 우리 말하면 참치죠. 큰 참치 한 마리를 잡아 다랑어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잡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하니까 피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들어 올릴 수가 없으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이것을 배에다 매달고 오는데 상어들이 그 피 냄새를 맡고 다 뜯어먹어서 나중에는 뼈만 앙상하게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허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절망에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산티아고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까 저 그림 한 번만 다시 띄워주겠어요? 저 그림처럼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잡으면서 산티아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지만 패배하지는 않는 거야. 저놈들이 밤중에 공격해오면, 그러니까 상어들이죠. 상어들이 밤중에 공격해오면 영감,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당신 뭘 할 수 있어? 라는 그 비난 가운데 그들과 싸울 거야? 라는 그 비난 가운데 이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아멘. 이게 바로 뭡니까? 표대죠. 그 노인의 표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뒤에 있는 일은 다 뒤로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나는 달려가노라.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표대를 발견하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충성된 하나님의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드는데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과연 나는 표대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어거지로 정말 내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데 땅에 묻어두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한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나도 회개하고 이제는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부터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죄,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 죄, 하나님, 내가 욕심 가운데 태어나고 아버지 게으른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나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버지 나의 욕심과 나의 자만과 나의 나태함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아버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올 텐데, 하나님 그 결산할 때에 아버지 명이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네가 이것을 잘 감당했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게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표대를 향하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 생명 축제가 끝났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결산할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다시 부흥으로 하나님 그 아버지 우리 교회의 그 선로관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그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영혼들에 집중하며 그 영혼들을 살려내며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를 내어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들 하나님의 권능의 증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를 도우시리로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며 이 성전에 내 눈과 귀가 있도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에서 주님 부르짖을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을 내게 보시라 주님 말씀하셨으며 나를 가까이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찾기에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아버지 그 은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계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아버지 그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세 번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우리 사도 바울이 아버지 나의 달려가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노라. 아버지 그 고백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우리가 맡겨진 귀한 사명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자 우리 성도인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을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찌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주님이 찾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아버지 선한 정직이와 같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은혜로 맡은 은사와 그 은혜를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서로 봉사하는데 부족하면 저희를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 목사님 목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 성대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시대를 깨우며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을 깨우며 주의 성대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단한 은혜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직원들 특별히 우리 모든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하나님의 우리 귀한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우리 종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귀한 우리 직분을 맡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와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찾는 아버지 주님의 결산을 때를 바라보며 물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영아부 유치부 하나님 우리 또 학생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썩어져가는 폐역한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서 세상을 아버지 영유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 붙잡고 그 세상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린 자를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가 마치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갈 것이며 저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저가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를 내어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만으로 아버지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거둬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모래알 건축 가운데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모래알 건축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안전과 모든 것을 주님 붙잡아 주시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순풍으로 하나님 도우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귀한 성전이 지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귀한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